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10일째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죄사함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어서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으면 끝인가요? 보통 우리는 사순절의 묵상을 거기에서 끝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가 다 사해졌다, 그것을 믿으면 의로워진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짧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하고자 하셨던 일, 곧 그분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늘 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에 그저 동참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 선물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싶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시고 기대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 갈라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면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사순절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정말 감격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는데 감동이 없고 헌신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격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쁨은 삶의 질고와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구원을 정리하자면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이 먼저 분리됐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이루려고 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신 실제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베푸셨지만 그 은혜에 뛰어드는 결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곁에 서게 되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하나님 곁에 살 수 있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또 믿는데 혹시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거나 힘겹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황량한 광야를 걷는다고 해도 좁고 험한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